할렐루야. 오늘 목요일 새벽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말씀의 은혜 받으십시오. 오늘 누가복음 9장 말씀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오늘 9장 말씀 안에는 중요하고도 다양한 내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파송하는 그런 장면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고요. 부르실 때는 굉장히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은 많이 온전해졌습니다. 지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많은 부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많은 부분들이 올라갔고 또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수준으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그쯤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다시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고 또 보내실 때가 있는데 보내실 때 그냥 보내겠습니까? 다 될만 하니까 보내시는 것이죠. 오늘 말씀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보내실 때 주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예수님께서 허락하여 주셨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또 권위를 사도들에게 제자들에게 또 주셨던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 오늘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9장 1절과 2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또 2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귀신을 제어하는 근데 모든 귀신입니다. 모든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을 주시고 또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도 함께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영향력도 함께 허락하여 주신 것을 또 보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여행을 위하여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지팡이나 배낭이나 양식이나 돈이나 두벌 옷을 가지지 말라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아니 이런 것까지도 가지지 말라고 하면 뭘 주셨을까?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여행을 가는데 선교 여행을 가는데 배낭도 가지지 말고 음식도 가져가지 말고 그리고 돈도 가지 말고 두보로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인가? 왜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라고 했을까요?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라. 여러분 지팡이는 물론 우리 교회 나오시는 노 권사님 지팡이를 짚기도 하죠. 모세도 지팡이를 짚기도 했죠. 근데 이 지팡이는 내가 연약할 때 나 자신을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지팡이입니다. 내 몸을 지탱하고 의지할 수 있는 것을 지팡이인데 눈에 보이는 그런 지팡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곳으로 보내실 때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그에게 숨결을 넣어주시지 아니하였는가? 우리를 보내실 때 그냥 맨몸으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능력과 은혜를 주지 아니하였느냐?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지 아니하느냐? 예수님만을 의지하라는 겁니다.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분명하게 예수님 말씀이 우리를 함께 보냈는데 예수님 말씀을 의지해야지만이 그 일이 진행이 되는데 예수님 말씀보다 더 의지하는
지팡이를 가지고 함께 나아가면 그게 바알이 되는 겁니다. 그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고, 그리고 배낭을 들고 가지 말고, 돈을 들고 가지 말고, 또 두 벌 옷을 가지고 가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단순하게 지팡이, 단순하게 가방, 여행 갈 때 가방도 돈도 아무것도 들고 가지 말라라고 하는 표면적인 메시지보다는 정말로 이 말씀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되면 예수님의 부름을 받고 또 예수님께서 보냄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게 될 때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전도자를 영접하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이유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런 평안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아요.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 감동대로 순종을 하게 되면 보냄을 받는 것이죠. 순종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께서 보내는 곳까지 가는 것 아니에요. 그럼 주시는 것이 있는 것 아니에요. 주시는 것을 믿고 가게 되는데, 그 일들 가운데 세 종류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나를 받아들이고 또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 복음 안에서 평강을 얻는 사람의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종류의 사람 만나면 참 좋죠. 두 번째로는 나를 받아들이고 복음의 전도자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 번째로는 평안을 얻지 못합니다. 전도자도 받아들이고 복음도 받아들이고 그까지는 좋은데 평안이 없으면 계속 관계를 유지하기가 좀 그렇겠죠. 맞죠? 뭔가 이상하거든요. 계속 주는데 다 쎄어 나가는 겁니다. 평안이 없게 됩니다. 세 번째 종류는 어떻습니까? 복음의 전도자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복음도 받아들이는데 복음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나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복음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일들 가운데 같이 봅시다. 반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자신을 반대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반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일들에 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이런 반대를 만나게 될 때는 먼지를 떨어버리고 너무 집착하지 말고 더 나아가야 될 다른 대상과 집과 사람과 이웃을 향해서 계속 복음을 위해서 전진해 나가라. 그리고 머물렀던 곳에 먼지를 떨어버리라라고 말씀을 하게 됩니다. 우리 4절과 5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집에 들어가거든 거기서 머물라. 거기서 떠나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정거를 삼으라 하시니. 여러분, 받아들이지 아니할 때 너무 속상해하지 마시고, 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했다라고 또 여기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말씀과 같이 먼지를 떨어버려야 돼요. 사람은 먼지를 다 잘 떨지 못합니다. 집착이 강합니다. 왜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너무 자존심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님은 먼저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이고, 그리고 집착을 끊어버리고 다음 사람과 다음 집과 다음 이웃으로 복음을 전해가면 됩니다. 우리 같이 봅시다. 과거에 매이거나 집착하지 맙시다. 이 말씀을 통해서 과거에 너무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왜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왜 그랬을까? 너무 매이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황한 헤롯의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헤롯
예수님 당시 예수님보다 조금 더 일찍 온 세례 요한이 있었잖아요. 근데 세례 요한이 복음을 전하면서 굉장히 강경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그 유대 땅의 분봉왕으로 있던 그 헤롯 왕이 있었는데 그 헤롯 왕이 불륜을 계속 저질렀거든요. 근데 불륜을 저지르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마음 가운데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에게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죠. 사실은 이것은 생명을 걸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에게 이야기를 듣고 왕이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왕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자기는 죽는 목숨이거든요. 근데 왕이 받아들이지 아니했습니다. 헤롯, 네가 한 나라의 대통령인데 어떻게 불륜을 그렇게 저지르면 이 불륜 때문에 네가 저지른 불륜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는 영향력이 있게 되는데 정신 차려야 될 것 아닌가라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어쩌면 선지자에게는 이런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일들로 인해서 회개를 하든지 아니면 이 세례 요한을 죽이든지 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이 헤롯은 여차하는 이유로 세례 요한을 죽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자기가 회개를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의 뜻으로 순종을 하고 하면 괜찮은데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나쁜 짓을 더 하려고 죽이다 보니까 말씀이 들릴 때마다 예수의 소문이 들릴 때마다 그의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예수님, 세례 요한은 죽었지만도 예수님의 소문이,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지 않습니까? 말씀이 계속 들려요. 말씀의 소문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소문이 계속 들리니까 세례 요한이 불편한 거예요. 어떤 소문이 들렸습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병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또 어떤 사람은 하늘로 올라갔던 엘리야가 다시 나타났다. 또 구약의 한 선지자가 일어났다. 어떤 세 가지 소리 중에 한 가지만 소리 들어도 마음에 찔림이 있고 울렁증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심장이 계속 두근두근 거리는 거예요. 왜 심장이 두근거립니까? 하나님께서 시키는 일들을 하지 않을 때 말씀이 들리면 헤롯의 정상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게 되면 내 주장과 내 고집과 그 불륜을 계속 저지르게 되어서 그것을 계속 주장하게 되면 결국은 울렁증이 생기는 겁니다. 마음 가운데 심장의 동료가 생기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 같이 봅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평안입니다. 죄를 안 지어야 됩니다. 죄를 짓게 되면 결국 이 말씀이 가까이 오게 되면 말씀으로 인해서 헤롯의 정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 순종해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순종하고 말씀만 따라가면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평강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안을 가져야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순교당한 소식을 듣고 고요한 자리를 찾아서 벳세다 광야로 나아가시는 장면을 소개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아갔습니다. 광야로 나아가는 그 길들 가운데 수많은 행렬이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그 광야는 빈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니 많은 무리가 따라갔는데요. 오늘 그 내용이 오병이의 기적을 담고 있습니다. 큰 무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듣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따라갈 때는 어떤 기적이 일어날까, 또 병을 고칠까, 예수님에게서 얻고자 하는 육신의 양식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일들 가운데 참여하기보다는 육적인 양식을 얻고자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죠. 근데 찬찬히 예수님을 말씀을 듣다 보니
시간이 정오가 되고 이제는 어두컴컴한 저녁이 됩니다. 예수님 주변에 있던 제자들이 이 일들을 보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데,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도 많은 사람이 모여도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그럴 수 있죠, 맞죠?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이 큰 무리들을 마을이나 촌으로 보내어서 먹을 것을 사 먹게 하고 유하게 하십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근데 왜 예수님께서 빈들로 나아가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광야로 나아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옛날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함께 계셨거든요. 근데 그걸 아는 사람이 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시고 광야에서 신령한 만나를 하늘에서 또 내려주었죠. 그분이 사실은 예수님이신데, 근데 그것을 알게끔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대 광야로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백성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뭔가를 육적인 양식을 먹고자 하였지만도 주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생명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끔 하기 위해서 벳세다 광야로 나아가고 또 거기서 많은 말씀을 전가하고 그들의 심령을 깨우쳤던 것을 보게 됩니다. 제자들이 말하죠. 이 사람들이 말씀을 듣는 것은 좋지만도 날이 많이 어두워져서 이들에게 먹을 것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겠냐. 예수님 보냅시다. 각 성으로 보내고 촌으로 보내어서 거기서 유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라고 말하자 예수님은 그들의 속내를 아시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 그 말씀을 한번 볼까요? 12절과 13절 말씀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어 가매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이니이다. 13절을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옵나이다 하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봅시다. 예수님이 주시는 것. 오병이어 기적은 다 알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건 뭐냐면 처음에는 제자들을 보내면서 모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그 능력도 주시고 또 권위와 또 힘도 주셨습니다. 오늘 오병이어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인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 인생의 큰 문제를 겪게 될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는가? 우리 눈에는 오병이어밖에 없는데 물고기 2마리와 또 떡 5개라는 작은 것밖에 없는데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갈 것 없다. 같이 봅시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너희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가시는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내셨다라고 하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이 보이지 않습니다. 마치 수천 명을 먹여야 되는 상황 가운데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내게 있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인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계시죠. 예수님 말씀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그리고 이 작은 것, 내 손에 있는 것은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것을 믿음으로 예수님께 드리면 이것이 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기초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작은 것을 내 손에 들려 있으면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그 지팡이, 이 지팡이로 할머니들이 몸을 의지할 수도 있고 또 다윗의 손안에 들려있던 그런 작은 지팡이, 작은 돌멩이, 참새를 쫓는데 이 돌멩이가 사용될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누구의 손안에 들려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박찬호 선수가 던지는 그 공, 똑같은 공이지만도 일반 아이들 손에 들려있으면 얼마 하지 않겠지만도 누구의 손에 이것이 들려있는가? 예수님께 이 보리떡 2개와 물고기 2마리와 이 보리떡 5개가 들어갔을 때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난 다음에 이것을 떼어서 나누어 주라고 했습니다. 주님의 손에 들어간 것을 우리가 받고 믿음으로 나누어 주라라고 하는 순종을 우리가 믿음으로 하게 되면 모든 사람에게 가서 순종까지 주고 나누어 주게 되었을 때 12광주리를 또 거두게 되었죠. 우리 그 말씀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5절과 16절 말씀을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힌 후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 드린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우리에게 주십니다. 주시고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예수님 말씀을 다 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무리에게까지 순종해서 나아가면 큰 기적과 문제 해결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주신 것이면 충분하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우리를 보낼 때는 모든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고요. 그리고 또 작은 것이라도 믿음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되면, 하나님께 드리고 사용하게 되면 큰 문제 해결과 또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안에 있으면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 올려드리고 다시 주님께서 주신 것이다라고 믿고 믿음으로 사용하게 되면 그것을 통해서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은 큰 문제 해결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예수님의 것을 발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사용하여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깨워주시고 또 누가복음 9장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두버릇도 가지지 말고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면 아무것도 안 해야 될 것 같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 예수님은 광야로 나아가시고 빈들로 나아가셨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 가셔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됨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없는 것으로 인해서 불평하기도 하고 또 내게 없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힘들기도 하지만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예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과 말씀과 작은 것을 기억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새 힘으로 다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가서 능히 이기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